오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성 수강생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우리 맹건사님과 동집사님도 잘 지내셨죠? 두 분 건강해 보이셔서 참 좋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마치신 후에 저랑 같이 점심 식사 하실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우리가 갖는 즐거움 중에 하나죠. 그런데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어떤 날은 영 맛이 없기도 해요. 그리고 전에는 싫어했던 음식인데 언제부턴가 좋아지기도 하고요. 어떤 음식도 늘 우리의 입맛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간사하고 변화무쌍한 우리의 입맛을 늘 만족시켜 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그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는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을 주제로 한 오호성 34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될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 2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장 직무를 행하시기 위해 먼저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할 텐데요. 특히 그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본문이 되는 히브리서 8장을 읽는 것이 필요한데요. 잠시 동영상을 멈추신 후에 히브리서 8장을 자세히 읽으신 후에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죠? 우리 맹건사님과 동집사님 진지하게 읽으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네, 여러분들이 좀 전에 읽으신 히브리서 8장은 그리스도의 제사 직분이 갖는 우월성과 영구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서 특정 지파인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 직분과 직무가 그들보다 더 높고 우월한 이유는 그분은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8장 1절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하였었던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7장 26절과 27절의 내용인데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이시며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완전하고 충분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제사장께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하고 충분한 제사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율법을 통해서 드렸던 불완전한 제사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제사장마다 그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레위 제사장들은 서서 섬겨야 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에 그들을 위하여 앉을 의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은 매일 그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일을 즉시 단번에 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동물을 희생 제물로 하는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했었죠. 그리고 그들의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실제적으로 효력이 없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한 분뿐이시고요. 그분은 단 한 번만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분께서 드리신 완전하고 최종적인 딱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완전하고 충분한 딱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 영원히 들어가셨고요. 그분은 보좌에 앉은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은요. 대제사장으로서 행하신 그분의 구속 사역이 갖는 탁월한 가치와 완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데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7편 7절 말씀인데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그리고 시편 44편 3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이번에는 시편 45편 4절 말씀입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아멘. 그리고 또 살펴볼 구절은 시편 77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시편 78편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네, 또 더 살펴볼 구절은 시편 80편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 10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상의 구절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하나님의 오른편 혹은 오른손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절대적인 능력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구절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이십니다. 그 손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대해 우리가 좀 더 배워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고대 법정에서 재판장의 오른편은 변호인의 위치를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와줄 구절을 한 군데 찾아볼 텐데요.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이 가르쳐주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충분한 제사를 드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단번에 드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자신의 피로 사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간구를 드리심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하늘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그 모든 수치와 고난과 죽음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기꺼이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고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대신 제사 드려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시는 일을 사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대해 우리가 배워야 할 또 다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시편 16편 11절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구절에서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참 장막인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효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탄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과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요. 그분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참 성막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인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신 하늘을 성소 혹은 참 장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성막을 통해서 예표되었던 모든 곳의 실체는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은 원형인 참 장막 혹은 참 성막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의 성소로 들어가셨고요. 그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8장 6절에서는요. 그리스도를 가리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분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뜻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론이 맡았던 그 어떤 일보다도 더 높은 차원과 아름다운 본질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더 아름다운 이유는요. 실체이면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땅의 장막에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직분은 하늘에 있는 참 장막에 속한 것이고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잠깐 동안만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직분은 영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더 아름다운 직분인 이유는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시는 데 기초가 되는 새 언약 역시 옛 언약인 율법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예레미야 31장과 히브리서 8장에서 그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3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두 곳을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돌판 위에 그 율법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고요. 율법을 통한 정죄와 심판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요. 오직 어떠한 조건도 없는 은혜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더 좋은 약속을 기초로 한 더 좋은 언약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예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다른 동물을 죽여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날 갈보리에서 그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옛 언약은 폐하시고 새 언약을 우리의 심령에 넣어주셨죠. 그리고 그분의 성령은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심령 안에서 새 언약의 내재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예가 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파괴된 당신을 치료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사야 53장 5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뭔가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당신이 만일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일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나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시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를 만나 주시리라 생각하시나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예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필요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